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전체 9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제 이 마지막 9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20장 바로 3절 하반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는 이 말씀,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가운데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백보자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3절 하반절 4절부터 있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년왕국이라고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거기 4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 그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그것을 축약해서 천년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냐, 또 이 첫째 부활이 뭐냐, 또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고는 이러한 모든 논의의 중심에 바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요한서도가 또 내가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아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그런 그 통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심판한다 라고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영광의 자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는요, 이 보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보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어디가 있을까요? 계시록 1장 4절에 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7교회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러한 말씀 다음에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요,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버가목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 나는 내가 있는 곳을 아는데 그것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에는 사단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또 어디로 이어져 가느냐 그러면요,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은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그런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4장에는 어떤 보좌의 모습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요한사도가 어떤 그런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늘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하나님의 보좌의 어떤 그런 형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어서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어떤 그런 금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보좌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보좌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디로 또 이어져 가는가 그랬더니요, 1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16장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어디에 쏟는가 봤더니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서 그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러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비방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보좌에 쏟아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장에 있는 어떤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에는 짐승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주님의 어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면서 어떤 그러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보좌의 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앞으로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소망도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지금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무리, 집단을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걸 세분을 해가지고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대개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사도가 하늘로 올라간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승천을 했고 거기 24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에 있는 장로들의 모습과처럼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환란 시대를 거쳐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나치게 이제 그걸 세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그 가운데 또 세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여기가 A, 그 다음에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B 이렇게 보고 A는 B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A와 B가 같은 불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역이 어디에 있냐면 공동번역이라든지요, 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것을 보면 A와 B가 같은 불이다, 똑같은 순교자들이다, 이런 쪽으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어떤 그런 정통적인 어떤 그런 장로교회라든지 어떤 그런 신학의 어떤 그런 흐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와 B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A and B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equal B가 아니라 A and B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보통 이 카이라고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카이디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카이디아라고 하는 것은 because of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영혼, 뒤에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참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가 들려올림 받은 그러한 사람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계시록이 두 가지를 계속 그렇게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그러한 무리들,
이렇게 7장에서도 두 부류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두 부류가 전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거기에 어떤 그러한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지요. 또 14장에 보면 14만 4천 하늘의 시온산에 있고 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그러한 모습들이 어디에 가서 통합이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땅에 내려와서 함께 모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는 B다. 이렇게 A 리꼴 B로 보는 것은 조금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지 않은 탓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A 플러스 B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이단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은 순교자들의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14만 4천 속에 속한 자기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이 예수님의 영은 이단 교주가 받고 또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은 자기들이 받아서 그래갖고 신인 합일이 되면 그렇게 하면 육체가 영생불사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로 산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번역을 볼 때 어떤 공동 번역이라든지 킹제임스 번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보면 거기는 둘이 같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단 신천지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하늘에 있는 어떤 순교자들의 영을 자기들의 몸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고 영생불사한다. 육체가 죽지 않고 자기들이 왕노릇하면서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계시록 6장에 5번째 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순교자들이 있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려올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서 봐야지 이것을 뭐 A는 B다라고 하는 식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A 플러스 B해서 어떤 영생불사하는 그런 것이 된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그런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그들이 살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살아서. 이 살아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아나시스타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도 있고요. 에제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살아나서라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 지금 개역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이 번역을 그냥 살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것이 조금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공동 번역이라든지 어떤 새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번역들을 보면 살아나서라고 분명히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리설렉션 부활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분명하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서입니다. 살아나서. 그러니까 이건 부활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데 이것도 또 어떤 그러한 무천년, 조금 이따 내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무천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살아나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지선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이러한 기간이 그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기간인데 그 가운데 중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왕권을 누리는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해 봐야 돼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나서 부활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1000년 동안. 그런데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 1000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가 아니고 사우던드 이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아나서라고는 그러한 단어하고 그 뒤에 살아서라고는 그러한 단어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냐면요. 앞에 있는 그러한 단어는 영어 성경은 came to life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단어는 뒤에 살아서 살지 못하더라 할 때는요. come to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부활한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상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음부에 어떤 사망에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죽음이 처음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담과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2장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순간에 인간의 육체에 죽음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를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육체적인 죽음도 있어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장이 멈추고 또 인간의 어떤 뇌 기능이 사라져서 뇌의 어떤 그런 의식이 사라져 가지고 신체의 모든 기능이 이게 마무리가 된 그러한 상태, 영혼이 떠나가 버린 그러한 상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어떤 그 과정을 누가복음 8장이죠. 누가복음 8장 5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그를 살렸을 때 그 영이 돌아와서 혹은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도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또 영적인 그러한 죽음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는 어떤 그러한 단어 속에 있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했다. 그것이 속죄의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직접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부터 인간 안에는요, 생명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우리가 삶도 늘 보면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것도 있고 날마다 쇠약해져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성경을 보면 유심히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인간들에게 이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어떤 땀을 흘려야 땅에 소출을 낼 것이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내가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땅을 저주를 하시고 인간들에게는 고통을 더하시고 그러다가 너는 흑이니 그냥 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몸이라고는 이 자체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어떤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죽음이 함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딥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렇게 막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데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공동번역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이런 번역들을 보면요. 거기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사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어떤 그러한 것을 가져다 주는 그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5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생, 생명을 얻은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떤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망의 몸에 그렇게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잘 믿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나서 부활하여 휴거할 때 주님 만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통치하는 그러한 것들을 누린다. 그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는 말씀 보면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바로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뭘까요? 이제 11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악한 자들의 부활이거든요. 그걸 심판의 부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기를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께 속한 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그때가 바로 정사라든지 권세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들을 멸망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드리게 될 그러한 두 번째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다섯 번째 복인데요. 그걸 다시 되새김해 보면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일상적인 신앙의 삶이 복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삶 자체가. 그럼 그 신앙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실 터인데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성결한 삶을 살면서 믿음을 잘 지킨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거지요. 또 1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그들은 예복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 예복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이에요. 천년왕국은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상을 얘기를 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어 가느냐? 그것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억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뭐 고난을 다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 장로 혹은 집사, 교사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어떤 특별한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갖고 얘기를 하질 않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종교화 되면서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어떤 제사장적인 어떤 그러한 역할을 목사들이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 가운데는요, 목사와 장로와 어떤 집사와 어떤 그러한 교사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무천년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언제 시작했느냐 그러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어거스틴이 살던 그런 시대가 언제예요? 그것이 교회가 어떤 그런 313년에 핍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막 융성해 가던 그런 시기, 또 거기에다가 그 시기는 또 어디냐면 이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졌다가 동로마가 자꾸 쇠약해져 가면서 멸망으로 가던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융성해 가던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의 어떤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이것이 천년왕국의 기간이고, 마귀가 묶여서 무저갱에 던져지는 그것은 십자가에서 머리를 완전히 박살이 난 사단의 그 어떤 활동이 제한된 어떤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살아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생,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떤 뭔가 어떤 왕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행사하고 성도들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교회 영광의 신학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자꾸 쇠망해 가는데, 교회는 갈수록 번성해 가는 그러한 시기 속에 교회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뭐 로마의 어떤 그런 교황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천년왕국이다 하면 그것이 가장 좋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교회에서 많은 어떤 그런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뭐 마지막에 이제 그것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그 뒤에 재림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거의 이 어떤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후천년설은요, 이제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으로 사람들이 이주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서부를 개척해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막 문명이 발달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막 보내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황금 시대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어떤 인간들이 어떤 그러한 그 지상낙원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 그 끝에, 그러니까 무천년설의 그 이야기의 맨 끝에 그것이 후천년설인데, 그 시기가 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후천년설은 어디에 이제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했냐면요, 남북전쟁이 터지고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지상낙원은 그건 꿈이구나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생각들이 많이 잦아들었는데, 근데 오늘날도 그 생각들이 어디에 살아있느냐면 주로 이단 집단들에 많이 살아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지상낙원이고 자기들의 집단에 들어와야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것은 무천년설을 넘어서는 후천년설의 영향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그거예요. 성경은 이건 계시록은요, AD 96년, 97년경에 써 있잖아요. 가장 많은 핍박이 있던 때고,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어떤 그런 환란의 때가 있은 다음에 그 시대의 환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7머리 10뿔 가진 어떤 그러한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환란의 때가 찾아오고, 그 환란의 때가 지난 다음에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순서 아닙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믿는 그 믿음은 역사적 전철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서라든지 어떤 그런 뭐 서신서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어디가 있느냐, 그건 계시록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왜 부인을 합니까? 휴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휴거의 사건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거의 사건이 분명히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 어떤 그런 순서, 뭐 그런 것들에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인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뭐 무천년이네 혹은 후천년이네 뭐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있는 상징의 의미는 그것은 역사에 비추어서, 구약성경에 비추어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왜곡하거나 다른 식으로 이렇게 뭐 해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전철연설 가운데 또 세대주의 전철연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요한사도가 휴거하게 이제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그것을 본,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란전 휴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환란이 싫은 거예요. 환란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것은 요한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고, 11장에 가서 보면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가진 어떤 신학적 입장, 집단의 이익, 이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신혼집과 같은 거예요. 신혼집. 혼인잔치를 했으면 살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곳에 바로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인 것이고, 이 천년이라고는 그러한 기간을 더 밀레니엄이라니까요. 더 사우던드라니까요. 그 천년의 기간이 그 천년 확정된 어떤 그런 시간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천년을 얘기를 할 때는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살았던 그러한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아담은 몇 살을 살았어요? 903세를 살았어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명을 넘어가는 시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세심하게 그 요절들을 단어까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성경 전체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요. 그 천년왕국을 소망할 수 있는 들려올림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바른 소망 가지고 늘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